한국대학교 가을학기 첫 시간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학우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인류 역사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가 바로 히스토리, 역사 자체의 본질적인 내용이며 예수님께서는 역사를 BC와 AD로 나누시는 한가운데 계신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BC는 Before Christ, AD는 Anno Domini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BC와 AD를 다르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BC는 Before COVID-19, AD는 After Disease라고 말입니다. 왜 이런 말까지 생겼을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의 변화를 보고 금방 그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만큼 코비드-19이라는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대변환을 가져오는 커다란 위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BC와 AD를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여전히 이 둘을 나누는 것은 코비드-19 자체가 아니라 바로 코비드-19이라는 채찍을 들어서라도 우리에게 경고하셔야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인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코비드-19는 어쩌면 하나님과 멀어져서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버린 우리 세대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내미시는 다급한 회개의 기회이며 희망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역대하 7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본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하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성전 봉헌식을 드리게 됩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제사장적인 중보 기도를 하게 되는데 역대하 6장 24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26절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는 28절 만일 이때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등과 같이 징벌 성격의 재앙이 일어났을 때 백성들이 회개하면 그 죄를 반드시 사하여 달라는 구원과 용서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직접 7장 1절에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봉헌제물과 그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뜻으로 직접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연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구체적인 응답을 주시는 것이 본절의 내용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을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모두 전염병이라는 단어를 보면 자연스럽게 코비드-19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세대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너무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에 이러한 재앙을 멈추게 할 방법을 제시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를 통하여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미국 아주사 부흥의 선구자 프랭크 바틀만이라는 분은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로 결정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즉 팬데믹 이후의 교회 회복과 부흥은 오로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표현은 역대기서에 간혹 나타나는데 이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이 말은 그들이 오로지 여호와께 속했고 그렇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거꾸로 본다면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죄악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두렵고 떨림으로 유지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에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부분에 악한 길은 현대를 사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괴하고 팬데믹이라는 경고를 받을 만한 우상 숭배의 결과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9장 6절과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만일 여호와의 백성이 다른 신을 경배하면 성전이라도 던져버리시겠다고 엄하게 경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같은 의미로 역대하 7장 22절에서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붙잡혀서 라는 뜻의 하자크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전인격적으로 집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사는 우리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으로 널리 알려진 카일 아이들먼은 그의 책 거짓 신들의 전쟁 Gods at War에서 돈, 권력, 쾌락 같은 거짓 신들이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 대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상들은 교활해서 그것들을 식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무엇인가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삶의 목적을 쾌락과 소유, 성공에만 집착하게 만들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바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증스러워하시는 우상 숭배임에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도들의 우상 숭배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동안 어떻게 대응하고 있었을까요? 교회 전문가인 에드 스태처는 최근에 팬데믹 상황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은 교회가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을 걱정한다. 그러나 나는 교회가 다시 예전과 같이 될까봐 그것이 걱정이다. 그가 걱정하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물질과 쾌락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언약을 파기한 현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수단으로 팬데믹을 허락하셨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진짜 위기는 환경의 급작스러운 변화로 사역이 멈추고 성도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왔던 영적 불감증이 진정한 위기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본이 되시고 본질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흔드심은 교회가 스스로를 자각하게 이끄시는 경고임을 깨달으면서 과거의 성공 경험을 버리고 리커버리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리셋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잠언서 3장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이처럼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이며 사랑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내 얼굴을 찾으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라는 말은 그분의 자비와 긍휼, 도움을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상 철저한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 3장에서 죄악에 꽉 차 있던 니느웨 성읍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서 철저히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면한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회복은 회개를 전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경고를 엄정히 받아들이는 뉴 노멀은 뉴 디아스포라와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들고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신앙의 기본이 되는 ABC를 교회와 성도들이 모두 실천해야 합니다. A는 Ardent Prayer, 즉 열렬한 기도입니다. 요에서 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한국교회의 새벽기도 전통은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새벽 이슬 같은 다음 세대가 회개하고 통회하며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B는 비블리컬 프리칭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는 오직 성경에 기반을 둔 설교와 깊은 말씀 묵상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깨달아져서 영적 감각을 되찾기 위해 항상 말씀을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C는 컨시스턴트 프로그램입니다. 팬데믹으로 도래한
비접촉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연구와 도전을 담은 프로그램으로 세상 속에서 각자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소그룹 리더를 훈련시킬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자생적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소그룹 사역을 유도해 나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능력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두나미스인데, 이는 다이너마이트와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 흩어져서 위대한 모험의 자세로 세상으로 나아가 우상으로 가득한 현대인들의 삶을 복음의 능력으로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팬데믹은 겉보기에는 재앙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해질 수만 있다면, 이 또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축복의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Back to Christ after disease. 아멘.